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하의 칸타타 중에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이 곡 들어보시면 아는 곡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그런 준비를 좀 해봅시다. 이 시간에 저희가 대강절의 첫 주 초를 켜는 점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켜는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를 점화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망을, 그 소망의 빛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박수로 소망의 초가 무언가 희미한 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 기도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강절이 되면 사실 대강절 그동안 이렇게 마음으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진짜 그런 경험도 많이 없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전통이 조금 더 자리가 잘 잡혀있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대강절이 다가오면은 정말 온 교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온 성도들의 얼굴에 갑자기 마치 빛이라도 임한 것처럼 마구마구 기뻐지고 막 설레어하면서 정말 온 교회가 축제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저도 마음이 대강절로 들어서면 정말 내가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인데 너무 그리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에게 달려가서 와락 안기고 싶고 정말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 사모함과 그 즐거움과 막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다가 딱 성탄의 아침을 맞았을 때 정말 이 온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는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느낌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간직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런 절기들의 의미를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종이책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곳에 표시를 해두시고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막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베드로 사도의 문체는 참 뭔가가 또 각별합니다. 더 애절하고요. 정말 우리들의 심령에 더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절절한 호소가 있어요. 자,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의 배후, 그것의 이유, 그것의 근간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거듭날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자비는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즉 거듭난 자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죽어있는 소망 아니고 어제의 소망도 아니고 미래에 국한된 소망도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지금 바로 나에게 관계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제 질문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오늘 이렇게 죽을 똥말똥한 정말로 힘이 다 빠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갖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확실하고 안전한 소망을 제대로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곧 절망, 그리고 낙심에 빠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사는 것인데 예수 안에 온전한 소망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 무엇이 소망인지를 제대로 모르니 우리는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저 소망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알아서 힘들게 살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흔들려서 그닥 기대하고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말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하프나 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나는 지루하고 무료해.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옛날이니까 천국을 말했지 요즘 세상은 천국보다 세상이 더 즐거운 곳 같은데, 거듭나지 못하여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는 이같이 어리석은 말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아 그들마저도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현실의 삶에 작용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나를 언제나 소망에 붙들리게 하는 그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매우 드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난 당연히 내가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나는 거듭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일매일에 나는 소망이 없었을까? 왜 매일매일에 나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밥 먹듯이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나의 삶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소망의 그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셨을까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저는 제가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나 과거의 나의 생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거듭난 삶을 산 것이 아니었고 예전의 삶을 지속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악과 과거의 나의 어리석음과 과거의 나의 절망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의 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의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분의 것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모든 선택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아직도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부활하신
영원히 죽지 않으실 예수님의 이 새 생명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새 생명임을 압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영을 늘 깨우고 나의 혼과 육의 모든 욕구와 모든 선택과 모든 갈망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현재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절절하게 얘기하시고, 또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산 소망이 있는 자의 현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삶, 여러분 그 두 삶의 차이 굳이 말씀드려야 합니까? 비교 가치가 없는, 정말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두 다른 삶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이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가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다 이끄시고 다 이루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이 보호를 느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개입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기보다는 아마 다른 어떤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개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뒤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이거는 미래의 약속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면 지금 현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1절도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 9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 나중에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지금 산소망을 가진 너의 삶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재적인 구원, 오늘 매일매일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하고 낭망하시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서 떨어져 나가십니까?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소망을 다 걸고 사는 자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낭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좌절과 또 믿음이 없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건져 올려주신다. 매일매일 나를 건져 올려주신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유지되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얻을 그 구원의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하여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이 땅의 삶 가운데 당연히 시련과 슬픔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전혀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셨듯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산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것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쓴뿌리가 되고 그냥 상처만 남는 그러한 의미 없는 불행이 아니라 7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압니다. 시련과 슬픔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빚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보다, 이 금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주님께서는 미리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은 고난 뒤에 오는 것임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진짜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자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사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거기에 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거듭난 자는 마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처럼 알고 믿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분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그 뒤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쁘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둔 그 산 소망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언급되고 있는 미래의 은혜, 즉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 미래에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껏 내가 애쓰고 투자하고 정성껏 무엇을 하여도 그것들은 다 썩어버리고 또 다 더러워지고 다 낡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나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이러한 허무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정신을 못 차리죠? 정말 순간 내 곁에 있다가 낡아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리고 썩어버릴 그것들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걸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꼭 가져야 돼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산을, 그 유업을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여러분, 아직 개봉해보지 못한 큰 박스 선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설레임과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이 유산, 이 유업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감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정말로 아름다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대가 안 되세요? 나는요, 그 화장품 선전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약속으로 하실 때마다 정말로 간절하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말 간절하게. 아니, 뭐 다른 거 다 놓쳐도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놓칩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순간순간 매일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내리는 선택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아까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든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참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솔직히 살아가면서 칭찬 어디서 많이 들어보세요? 요즘 최근 근래 한 며칠 동안 진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아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 유치원 졸업한 이후로 많이 없지 않아요?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던 시절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 정말 있었습니까? 책망과 비난과 질책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 주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에만 익숙했고 그게 마땅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끝까지 그 삶을 지킨 자에게는, 산 소망을 붙든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공동체 특유의 이렇게 뭔가 이목이 집중당하는 거가 불편하셔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앞에 세워져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너무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이 땅에 매여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크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가 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부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놓쳐도 난 이것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룬다고 합시다. 아주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것은 썩을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낡아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는 이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과 함께 누린다 하는데 여러분이 안 기쁘십니까?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데 두 손 들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소망이 되질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소망 없이 쥐죽은 듯이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이 없는 가운데 아마 이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냐면, 자, 이와 같이 예언자들도 이 은혜,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을 이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와 같이 계속 예언되었고, 그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내용이다. 부활의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이 그 예언한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오늘날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12절까지 써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의 은혜는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미,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이 은혜가, 이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자, 우리 12절 마지막,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9절인데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들만 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만 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의 크기가 어떠한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전부인지를, 우리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를 우리만 감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천사들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저들 안에 들어가 저들이 예수의 생명을 대신 살게 하였지? 어떻게 저들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붙들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지?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한 이 영광과 존귀와 모든 칭찬과 그들에게 물려주시기로 한 이 유업이,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개역개정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크기를 모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이 작은 문제에 버벅버벅거리며 소망 없이 매일 우울하게,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같은 은혜의 큰 소망을, 산 소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어디를 보십니까? 자꾸 딴 데를 보고 다른 데 소망을 걸고 무엇을 추구하며 이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십시오. 아멘. 예수님 부활과 그 생명을 다시 깨달으십시오. 아멘. 내가 사는 이 삶은, 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임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십시오.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산 소망을 부여받은 자답게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붙들 것만을 붙들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